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9면에서 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기의 된 대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환절기라 또 감기 걸리신 분들 많고요. 저도 오늘 목소리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은혜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였는데요. 그녀가 자신이 가진 귀한 옥합을 깨서 값비싼 향유를 모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결국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름과 또 그녀가 행했던 귀한 섬김이 함께 전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사건이 일커지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그 은은한 향기가 사그라들지 않고요 영원한 여운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던 이 마리아의 향기가 바로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성도의 향기가 납니다. 인사합니다. 어떤 분은 인사하시는데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어요. 김치 냄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에게서 정말 성도의 향기가 납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귀한 마리아의 헌신과는 달리 또 지난주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염려했던 이 민중들의 반란이나 소동 없이 손쉽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계략과 모략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유월절 명절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일이 인간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것 같아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세밀하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정말 부와 같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건이 기록된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이 절기가 나와 있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유월절 당신의 죽음을 연결하셔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이 전통이었죠. 그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그것을 기념하는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바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큰아들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재앙이 오는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확인하죠. 그래서 그 피를 확인한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자, 결국에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노예 생활,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백성으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 있는 민족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루는데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내산에서 국가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땅을 주어줘야 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영토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국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단지 구원, 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첫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념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새롭게 믿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도 계시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념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8.15 해방된 광복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나라가 세워진 개천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날이 언제입니까? 7월 17일 제헌절이죠. 그러니까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이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기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유월절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오늘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떡을 나누고 계십니다. 또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나누시는데요. 그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성찬은요, 이전의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안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차원으로 새롭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도 저만 궁금합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찬 만찬을 통해서 비로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 용어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 자, 이전에는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흘리실 그 피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피냐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의 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피라고요? 화목 제물의 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온전한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데 그 선언하는데 필요한 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드린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화목 제물의 피는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후자는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 뿌려졌던 피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뒷부분은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결단을 담아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일전에 한번 레위기 4대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또 수평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모세가 아주 특별한 의식 한 가지를 진행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을 죽이면 뭐가 흘러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여러 바구니 양푼에다가 담아가지고요. 절반은 제단에다가, 제를 올려드리는 제단에다가 쏟아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누구에게 뿌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언약식이 있었잖아요. 상호간에 지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이 피로써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 계약서에다가 뭘 찍은 거예요? 도장을 쾅쾅 찍은 겁니다. 자,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좀 축축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자,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은 지금 시내산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피를 온통 뒤집어 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이 몸을 따라 흘러내리는 이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무게감, 엄중함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피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 생명이 걸려있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에 뿌려진 이 피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맺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구나, 생명을 걸고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경각심이 들었을 겁니다. 자, 경각심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했을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충만해 있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고요. 그 앞에서 지금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을 바라볼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와, 우리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하고 정말 멸망해도 진노받아서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니, 내가 그 앞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려 400년입니다. 아마 뼛속까지 또 생각하는 거, 그들의 영혼까지도 어쩌면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 백성으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런 감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애굽의 이집트의 또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자유민 하나님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맞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과 같은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이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걸 따라 살아야지,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당신의 피가 그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당신이 흘리실 그 피로써 확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또 찔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길, 관계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렇게 흘리신 주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의 피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지를 그 피로써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누구를 내어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정말 이런 감격이 넘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3월 말에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크게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당연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뭔가 이 자리에 이걸 참여하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충분히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을 더욱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흥건히 적셔져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그 소중한 그 피의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특별히 한 가지 굉장히 힘줘서 강조하고 계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그 새 언약의 피가 옛 언약의 짐승의 피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앞서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의 피나 시내산 언약의 피와는 달리 오늘 성만찬에서 당신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다. 분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광야에서는 언약의 피는 어땠습니까? 마셨습니까? 아닙니다. 뿌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떤 규정을 내놓고 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게. 아멘.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먹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생명이 끊어질 거라고 단단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피에 대한 거 인식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배기만 해도 나오는 피만 봐도 불편하잖아요. 이 피에 대한 불편한 인식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 피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공에서 이방 신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 신자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유대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5절인데요.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뭐라고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걸 피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피에 대한 불편한 인식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또 그리스나 이 로마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걸 보고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몸을 먹으라고 그러고 살을 먹으라고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야만스러운 종족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만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유대 문화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낯설고도 또 무서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22절로부터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본문을 자세히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실 때와 그리고 잔, 곧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할 때 있어서 순서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자, 떡은 떼어 주신 후에 곧바로 먹으라,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말을 먼저 들은 후에 제자들이 먹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포도주는 반대입니다. 잔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먼저 다 마신 뒤에 이것이 주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배려를 느낍니다. 자, 피에 대해서 불편한 인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보신탕을 참 좋아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보신탕이라고 얘기 안 하죠. 줄 때 먼저 고기라고 주고 맛있게 먹으면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피가 불편하니까 혹시라도 제자들이 불편해할까봐, 충격을 받을까봐 먼저 마시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하신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자, 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더라도 떡을 받아들이는 게 잔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비교적 쉬웠던 결정이었을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떡을, 즉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피로 상징된 이 잔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피는 뭐예요? 희생이 전제된 거잖아요. 희생과 헌신을 내가 먹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우리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자, 주님의 피를 마시면 목마릅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주님은 보세요, 본문을. 떡을 먹는 것을요,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피를 마시는 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결국에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보다는 좀 더 이해가 수월해지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는 말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믿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선뜻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거를 바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훌륭한 답변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삐딱선을 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설명한 거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더 좋은 접근을 허락해 줍니다. 자,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빵을 떼고 먹죠, 또 마시죠. 결국엔 뭐예요? 입으로 먹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먹는 행위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 드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 그렇잖아요. 자, 우리 인간 육체는요, 끊임없이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음식이 필요하고 음식에 의존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도 끊임없이 예수로 공급을 받고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수를 섭취해야 되고요, 예수께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당신을 먹고 마셔야 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되게 좀 너무 섬세하지 않으세요? 먹고 마시는 행위로 굉장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 바꿔서 설명해주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은 그저 상상 속의 관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갈증이 해소가 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말랐는데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직접 우리의 입안으로 내부로 받아들이는, 섭취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수를 쳤어요, 말씀을 보다가. 자, 인간이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는 행위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했었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다른 것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수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을 주겠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떡이고요, 내가 곧 참된 음료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영생의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음료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가 밥이다, 예수가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한, 또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참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날마다 먹어야만 삽니다. 어떤 생명이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혹시 고기 반찬 드시고 오신 분 있으세요? 다 채식주의자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채식도 어쨌든 생명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명을 먹음으로써 지금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전적으로 외부의 생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또 다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생명을 섭취하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동물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존할 때, 예수를 섭취할 때 어떤 상태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결국에 여기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먹고 마실 때마다 또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보다 더한 일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이 6월절 만찬은 1년에 딱 한 번 지키는 절기의 식사입니다. 자, 근데 6월절의 원래 메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약의 6월절 성만찬 가운데 주님의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빵과 포도주를 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주식이에요. 매일같이 먹는 평범한 일상의 식사 메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이 매일같이 주어지는 평범한 음식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몸을, 또 예수님의 피 같은 말씀을 받고 누리라고, 그런 의미를 주님께서 담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비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날만 예수를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걸로 땡치는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예수님과 잇대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씀과 또 그분의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채워가라고, 누리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바램대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생명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님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